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이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년부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년부 어린이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유년부 최고예요. 이야. 네. 이제 목사님이 15분 동안 짧게 설교할 건데 얼마나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지 한번 목사님이 볼 거예요. 유년부 할 수 있죠? 대답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나아만 장군 알아요? 잘 몰라요? 옛날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왕이 굉장히 이제 보호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나병, 문둥병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할 건데, 우리는 늘 치유, 또 기적,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적, 치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이런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오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묶임과 질병의 문제들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저 사람들은 바라만 볼 뿐이에요. 아무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런데 한 계집 아이가, 한 소녀가, 이 소녀는 누구냐 하면 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아이였는데 나아만 부인의 몸종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집 아이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인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계집 아이가 지금 그 부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리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거 치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음과 같은 이야기잖아. 근데 지금 이 계집 아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겁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지금 이 계집 아이에게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만에게 들려진 복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는 오늘날 이렇게 나병 같은 영적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죽음에 그냥 내던져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 살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저 세상에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만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이 나하만의 그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알려주니까,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그 알려주는 말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랐을 때, 나하만 장군이 이 계집 아이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서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나병의 문제가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하만도 고민했겠죠. 아유, 저 아이 얘기 들었다가 괜히 민망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이 얘기가 너무 솔깃한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따라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선지자가 이제 이 나하만 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이 나하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귀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총 주제를 저는 순종과 치유라고 그렇게 잡아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 그리고 치유입니다. 우리는 치유만 생각하지만 치유를 가능하게 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치유의 역사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학설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배적인 환경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권력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권세와 능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를 중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고질병, 이 나병을 오늘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럼 거기에 살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환부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만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아니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려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나아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나아만 생각대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나와서 무언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라고 해놓고 나와보지도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아만을 시험하시는 그런 또 하나의 시험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아만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들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원칙이 딱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 가는 날, 수요일 날은 안 가는 날,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패턴을 딱 정해놓고 그 신앙의 패턴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생각에는 장로님쯤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내 생각 때문에 걸림돌되고 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훈련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붙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치유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면 7번 순종하는 것이다. 몇 번? 7번. 이 7번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을 멈추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7번 목욕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 번 목욕하면 치료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순종합니다. 참 훌륭해요. 몸을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씻으면서 점점점 자기의 나병이 나아졌다면 7번 씻는 것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번 씻었는데 5번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소용없다. 다 헛수고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번째 몸을 담그고 올라왔을 때 그때에 그 나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7번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전도축제로 총동원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왔는데 이번 한 주간 더 전폭적으로 노력하고 찾아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초청에 응하고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또 나병 같은 그런 묶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7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